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또 말씀의 여행을 계속 부지런히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황이고요. 시간적으로 예레미야 41장은요, 멸망이라는 것을 딱 당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41장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들에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자녀들에게도 심하게 한번 혼나고 나면은요, 정신을 웬만하면은 좀 차릴 때가 많거든요. 자녀들 보면은 말을 잘 안 듣고 구두로 이제 말로 이제 타이름을 받다가도 한번 크게 된통 혼나고 나면은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40장과 41장 말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석 달이 지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41장 시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통치 영역이 넓다 보니까 점령지를 할 때는 바벨론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세워요. 대신해서 이 나라를 통치해 봐라 하고 총독을 세우고요. 최소한의 병력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직제도 바벨론에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역에 고유한 그 사람들을, 그 유지들을 총독으로 세우는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 누가 세움 받냐? 성경 말씀 보면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다랴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족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다랴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멸망하기 이전에 종교개혁 16대 왕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반이에요. 이 사반이 말씀을 책을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여기 율법책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율법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권한 사람이 사반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죠. 이 그다랴 총독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다랴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감이라는 사람인데, 아히감은 나중에 예레미야를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 그럼 그 아들, 손자는 어떨까? 그다랴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고 이제 유다 총독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야, 우리가 이 율법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깃들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좋은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유다 백성들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 그다랴가 머물러 있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1절 말씀 중간에 그리고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 무대의 중심이 어디였냐?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인데 이제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어요. 다 이제 허물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허물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미스바로 바뀌었어요.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 총독. 자, 우리는 미스바 하면은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사사시대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장면을 여러분들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냐면 회개의 장소예요. 그다랴 총독이 세움을 받았고 장소의 중심이 미스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시대적인 어떤 장소적인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1절까지는 분위기가 사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1절까지 보면 잘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리? 2절에 짧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왕족이에요.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왕족인데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출신이 돼야지 신하의 출신이 되면 되겠는가? 이스마엘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 총독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이 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무려 왕족인데 왕이 신하에게 가서 승인을 받는다? 이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백성들 다시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독으로 세움받았던 그다랴를 죽이고 나라를 한번 또 뒤집어 엎게 됩니다. 그다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좋든 싫든 어떤 왕족이든 왕이 아니든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유다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좋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을 초대해서 연회를 이끌어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말씀 보면은요, 이 테러가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바벨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유다 사람도 죽이고요. 갈대아 군사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병사들이에요. 바벨론 군인들이지요.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다. 이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테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항복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남아있던 사람들도 왕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4절 말씀. 이런 큰 테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참 문제가 크죠. 나라가 조금 다시 한번 회복될 기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상황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랴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여러분 망주가 깃들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41장 말씀을 읽었지만 40장 말씀부터 넘어가야 돼요. 40장 13절부터는요. 이 이야기가 미리 나와요. 40장 14절 말씀 우리 잠깐 앞으로 거슬러 볼 텐데 40장 14절 말씀에는요. 이 일이 이미 정보가 와서 이스마엘이 배신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4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미 40장 때부터 이 그다랴 총독의 지인들이 이 정보를 알고 조심해라. 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왕족이지만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지금 너를 죽이러 오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자, 이 40장과 41장 말씀을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의 때 스스로 단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하는데 오늘 40장, 41장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단어,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단어가 도무지 한 글자도 나오지가 않아요. 위기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40장, 41장 더욱 큰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가 크죠. 문제가 커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일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41장까지 넘어오는 말씀의 상황이에요. 이 그다랴의 모습을 볼 때, 이스마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단순하게 우리의 힘으로 견디려고만은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그다랴 총독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를 그나마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모두 풀뿌리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유다 땅의 지도자들 모습, 그리고 오로지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만 등장을 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는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그다랴 총독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요,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41장 나라가 무너지고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더 무너지고 쓰러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나라가 무너졌으면 끝난 거 아닌가? 바닥이지 않냐? 아니에요. 더 떨어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더 떨어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은요,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가라앉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은요, 해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해변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더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안전하게 배를 가지고 해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문득 이 41장 말씀과는요 딱 겹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부지런히 뭔가를 합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열심히 내 뜻대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안전한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면 됩니다. 그분이 하자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를 젓는다라는 거죠. 이 41장 말씀, 자기들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망해가는 바닥으로 더 내동댕이 쳐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 무너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죠.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언가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위기와 문제의 상황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으시고 답을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